오늘 저희는 한 사람 스테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저희는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과거에 이제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나 막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먼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예루살렘의 땅을 떠나서서 점점 더 펼쳐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이 전도와 이 선교라는 제목을 바라보면서 그 끝은 항상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 이런 결과를 종종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때는 좀 공부라는 걸 해보던 때여서 이제 막 열심히 말씀을 정말 정말 샅샅이 분해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분해하고 분해하면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던 때에는 저에게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 주셨던 은혜가 있다면 처음에는 전도와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파 가운데 항상 핵심은 사실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전히 그곳 가운데 남아서 그 이름을 전파하는 제자들과 그 이름으로 시비가 붙는 상황들, 예수님의 존재감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이 끝없이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이야기인 걸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때때로 이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말씀에서나 늘 도전받을 때는 이제 솔로몬이 앉은 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며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도 나누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과 함께 그 뒤에 펼쳐지는 그 다음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저는 더 놀랍고 신비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내용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확신과 이제는 내 판단과 내 의지가 가득한 이 사도행전 말씀 읽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최근에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 좀 보여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들이 막 움직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증거하는데 그런데 그 시작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임재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그 놀라운 이제 사건과 연속이더라고요. 그 어느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자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을 또 제자들을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조장하시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이런 것인가? 라고 또 묵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이 모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말씀을 전해 전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희 교회와 또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먼저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있어서 요즘은 개인적으로 약간의 설렘이 있어서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또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신명기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며 표정이 어두웠던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이제 제자반 친구들은 이 신명기 묵상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이들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 또 이렇게 이제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 그러나 분명한 역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하기도 쉽고 생각하기도 쉽고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또 인물들을 바라보며 받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저희가 한 사람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혹시 스데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일단 죽었다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6장에 등장했다가 7장에 사라지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곧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만화나 이제 드라마 등을 보면 이제 에피소드가 쌓여간다고 하죠. 1기가 끝나고 2기가 되면은 항상 무슨 일들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추가가 되고 이 세계관이 이제 확장된다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이제 빌드업 된다라고 해서 더 오래 우려먹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넣어놓고 막 그 펼쳐져 가는 이야기가 더 웅장해지는 것을 보는데요. 성경의 이야기도 때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며 스데반이 이제 등장을 해서 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되겠거니 하는데, 그런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곧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기대와 달리 금방 사라지는 그의 죽음. 그냥 사라지면 참 좋을 텐데 그는 비참하게도 돌로 맞아 죽는 일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죽음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언어로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제 순교라는 이름을 두고서 최초의 순교자였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바라볼 텐데요. 말씀 안에서 드러나는 스데반,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 안에서 또 저에게 도전이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스데반의 등장은 이제 바로 앞 본문이었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대한 내용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사도들이 이제 사역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해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다 보니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던 것이죠. 구제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빈틈이 생기고 갈등이 그 안에서 조장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 오늘 또 말씀에서는 바로 이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이 그에게 함께하였다라고 스데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짧게 보여주는데요. 첫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8절 후반에 나오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큰 표적 행해 본 적 있어? 어, 없어. 어떻게 오병이어 사건 좀 해본 적 있어? 어, 뭐 안진뱅이 한번 일으켜 본 적 있어? 네, 저에게는 쉽게 공감되지 않는 삶인데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설명할 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주목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은 먼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는 가운데 행했던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며 또 무엇을 하시냐면 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술,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 나타내었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펼쳐지냐면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도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의 이야기를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서, 훗날의 사도들이 되는 그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권능을 주시며 너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큰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는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가 아닌 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그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바라볼까요? 지금 바라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 무한한 가능성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옆에도 오병이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아멘. 네. 근데 결론은 아멘입니다. 근데 말씀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도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이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삶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드러나진 않지만 이 스데반의 이후의 모습과 함께 볼 때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행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이 저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하였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달하지 못하여. 말씀에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스데반이 이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고 있다 보니 또 사람들이 많이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민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스데반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가진 철학과 지식과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이 스데반에게 각각이 이제 논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논쟁을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갖고 와서 내게 뭘 물으면 두려워 떠나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 스데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핵심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요, 이제 어떤 이제 교수님의 한 이야기를 읽어보다 보니 그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후보생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런 학설이 있대요. 그만큼 이제 그가 매우 이제 이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논쟁들을 다 담당한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혜와 성령으로 그가 말하였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실제로 스데반의 이야기의 이제 뒷부분을 보면 그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이제 그 시비로 끝나지 않고 붙잡혀서 법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타나거든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긴 본문, 우리가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그 본문. 그러나 이 안에는 단순히 길고 뭔가 내용이 많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그때에 필요한 복음을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인용 가운데 결국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선지자적인 말씀이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의 끝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환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너희 조상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 선지자들 중에 중에 누구를 누구를 박해하지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의인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예고한 예고한 자들을 자들을 그들이 그들이 죽였고 죽였고 이제 이제 너희는 너희는 그 그 의인을 의인을 잡아준 잡아준 자여 자요 살인한 살인한 자가 자가 되나니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천사가 전한 전한 율법을 율법을 받고도 받고도 지키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니라. 사도행전의 꽤 긴 내용을 조금 축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모세를 사랑하며 모세의 후손이라 말하지만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유대인의 그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박해했을 뿐 아니라 너희 앞에 나타난 한 의인을 죽인 자다라고 말하며 너희는 곧 살인자다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7장 54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은 단순히 이 사람의 지혜가 많아서 그냥 논쟁을 요리조리 피하거나 또는 그가 갖고 있는 논리력으로 무장되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팍팍 받아쳤던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어디에서나 담대히 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앞서 보았던 대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 정도로 그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입술의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는 하나님 그런 말씀의 선포가 내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내 옆 사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구하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국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삶이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전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아닙니까? 저는 저희의 삶이 오늘날 스데반들의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도 마칠 수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좀 더 있더라고요. 다시금 스데반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말씀을 통해 보고 보다 보니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두 번째 내용인데 한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개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본 적도 없지만 그 얼굴이 어떠할까 싶은데요. 또 이제 이럴 때 한번 저희 옆에 분들을 굳이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한 번 더 볼까요? 네, 옆에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딱 지금 보시는 그 옆에 분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이 이 스데반과 동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얼굴뿐 아니라 그런데 이 표현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보니 이제 10절에서 14절인데 그 배경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는데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먼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막 돈으로 매수해서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매수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잡혀가는 것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이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다들 분내어서 이제 사람들이 출동하고요. 장로와 서기관들이 출동하여서 그를 잡아서 붙잡아 와서 신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3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이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사실 들은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전해지는 내용이 틀린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선포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였고 또 그 가운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 약한 자 아픈 자들이 고침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였지만 그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로부터 그가 지금 이제 거짓 보고를 받으며 법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천사의 얼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삶에 평온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의 삶에 좀 넉넉함이 있어서,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우리 얼굴에 평안함이 있기도 하지만 어쩌면 좀 그와 다른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의 얼굴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얼굴이었을까, 왜 그런 마음이었을까 좀 말씀을 보는데요. 뭐 다시금 돌아서는 단어가 이제 그 충만함이란 단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에서든지 담대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제가 처음에는 가졌는데,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남게 되던 한 구절이 있는데 어쩌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좀 은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제게 주어졌던 단어는 무엇이냐면 시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라고 하는 내 의로움으로써, 내 당당함으로써, 내가 가진 지력으로써 그 가운데에 천사 같은 얼굴과 평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이고 그의 눈에는 항상 무엇이 보이냐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눈이 있었기에 그의 얼굴이 항상 천사와 같았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 말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정확히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사도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동일한 한 사람, 한 집사였던 스데반이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되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스데반이 전하는 그의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담대히 말하지만 어쩌면 그가 자기의 운명을 직감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노를 사그라뜨릴 힘이 없고 그 내용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예고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성령에 충만하여도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과 시험과 또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도전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런 삶이지만 성령에 충만하여도 모든 시험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음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은혜를 함께 소망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고 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평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선과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고 평온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스데반의 삶이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의 그 영광, 보좌와 그 아름다운 빛남을 다 바라보는 가운데에 다시 이렇게 땅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 7장 59, 60절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 사람 스데반이 보여주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영광을 쫓음으로 다시금 이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이 시선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라는 몇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는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또 입술에 지혜의 능력을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이 땅을 끝없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려 하는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전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고요. 그 이야기는 언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되어 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 고민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이 한 사람 스데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